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도 갔을 텐데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마주 보시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하실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왜 목사님은 오늘 출애굽기를 또 해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또 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있고 일꾼들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쓰실 때에 모세의 어떤 능력으로 쓰셨느냐, 모세의 어떤 지혜로 쓰셨느냐, 아니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바로 공주가 돼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교육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생각이 깊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과 다툼이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모세는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은 감싸주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은 그걸 또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세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해서 남의 양을 먹이게 되는 이게 양을 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왕자가 갑자기 목동이 됐으니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오늘 여러분 왕자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자가 그 형제들의 다툼과 싸움과 미움과 질투 시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성령님 받으시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들으신 거, 지난 주일에 말씀 들으신 거,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모세는 무엇으로 났다고? 믿음으로 났다고. 오늘 여러분이요, 모두가 다 부부관계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는 거지만은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고 히브리 11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됐으면 기록된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지.
그래서 자기가 낳아놓고 자기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말도 못하고 뺏겨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가서 그저 젖만 먹여주는 유모가 된 거예요. 유모가 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만 이건 내 아들, 참 귀한 아들, 좋은 아들, 축복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렇게 생각해서 쳐다볼 때에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부모가 아이를 쳐다볼 때 아이에게 뭘 발견한다고? 아이고 감사하네. 다 외우고 다 알고 계시네. 감사해요. 자, 옆에 쳐다보시고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어찌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쳐다볼 때에 지금은 내 아들이지만서도 내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 속에 아이를 쳐다볼 때에 아름다운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모세의 코가 오똑하다, 눈방울이 크다, 입이 참 입술이 잘생겼다, 얼굴 형태가 잘생겼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쳐다볼 때에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에 무슨 눈으로 쳐다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믿음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거짓으로 본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하고 아므람이 모세를 쳐다볼 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모두가 다 닮았겠지만은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낳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아들이에요. 그럼 무엇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얼굴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그 아기의 얼굴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제 모세가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어떤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어린 아들은, 이제 젖을 빨고 있는 어린 모세 아들은 정말로 이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어머니에서 태를 끊고 나와가지고 이제 생명만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정말로 가짜 어머니라는 것을 들어가면서 그 젖을 빨고 있는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믿어요? 엄마 아빠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 뭘로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도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다시 말씀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데 이게 예수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목사가 되었어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목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믿음 있는 목사님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 우리 조상의 정말로 순교당하신 그 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보는 것이 뭘로 보느냐?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봐야 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되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다 찾았으면 아멘. 아직도 덜 찾으셨어. 몇 사람이 덜 찾았어. 얼른 찾으셔. 264쪽에 있어요. 다 찾아서 같이 보셔야지. 서로 옆에 도와주시죠. 26절 말씀부터 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뭘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뭐하지 않아?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에 뭘 지적하시느냐? 지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적으로 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봐요. 그러나 다 같이 27절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는 아멘. 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뭐가 없는 자? 자,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세상에 강한 자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눌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사울도 여러분이요, 바울일 때에, 미안합니다. 바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젊을 때는 사내들은 회원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모든 게 다 있었지만은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할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바뀌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뭘 주는 사람이 됐어? 자유를 주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자유를 주는 사람이 되었어. 왜?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뭘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사느드렘 회원이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 대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 거는 요만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 가지고 변화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넘어뜨려 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핍박하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름까지 바꾸어서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모든 얼매인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초대교회에 뭐 권세 있는 자가 없다, 지식 있는 자가 없다, 돈 있는 자가 없다, 뭐가 없다, 모든 걸 다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뭐 있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님 계시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여러분이요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고 성령을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명코 마지막으로 부탁하가요. 너희가 어디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어디를 떠나면 안 돼? 오늘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게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기다려야지. 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 때가 되면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가 몇 살이냐? 40살 때 자기 동족을 죽였어요. 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왜?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왜? 자기 동족이 그때는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고 노예들을 마음껏 휘리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던 모세가 마음이 욱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죽여버렸어요. 끌고 가서 묻어버렸어. 그 다음 날에 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때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모세가 있을 수가 없어. 살인자니까. 바로가 알게 되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제는 목동에 돼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이도로에 가서 양을 치는데 주인이 이도로인데 이도로 집에 가서 양을 치는데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날 써주세요. 하나님 날 써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해주세요. 모세는 그런 말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나를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할 때에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해요. 왜? 나는 못 들었는데. 하나님 나보고 오라고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통하지를 못해요. 어려움 당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에 말 타고 로마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본 사람이 없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말씀을 보다가 감동이 온다든지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온다든지 할 때에 아멘 아멘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 양들을 몰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마른 떨기나무에서 불이 확 붙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왜 불이 붙었느냐 하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갈 때에 가슴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 해야 돼?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어야 돼.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를 불렀으니 내가 서 있는 땅은 내 땅이다.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그럼 거룩한 것은 뭘 벗어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거닐면서 생활할 때에 발 다칠까 봐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는데 신이 너를 지켜줬어. 신발이 너를 지켜줬어. 근데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너는 신을 이제 벗어버리라. 다시 말해서 지나간 날은 전부 등 뒤로 다 던져라. 지나간 날은 다 잊어버려라 이거.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집사님 지나간 건 잊어버립시다. 지나간 건 잊어버립시다. 내가 잘해드렸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립시다. 당신이 나한테 좀 잘못했잖아요. 그거 나 오늘 다 잊어버리겠어요. 전부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지 모세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도 부르셔서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네가 앉아있는 땅은 무슨 땅? 거룩한 땅이다 이거야. 그러면 오늘 네가 할 일은 무슨 일이야? 신을 벗고 옷을 벗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변하여 새롭게 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어. 그런데 부르시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를 수도 있고 중간에 부를 수도 있고 늦게 부를 수도 있고 숨 끊기 지치기 전에 부를 수도 있고 별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세에 불렀어요? 80에 모세가 오시고 부르잖아요. 호렙산에 올라와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할 때가 80살이라니까요. 80살. 아까 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몇 살이라고? 40살이라고. 그럼 얼마를 지났어요? 40년을 지났어요. 40년 동안에 모세에게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일반인 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산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날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은 뭐같이 역사하셔?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기름같이 역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지나간 과거로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깨달아서 아멘 할렐루야 할 때에 주님하고 부딪히는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나간 날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남은 일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나 많아. 그런 것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으셨는데 14장을 읽으셨는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4장에 다시 봐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살기를 뭐같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노예같이 노예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노예로 살면서도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야지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야지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느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의 왕의 가정에서 왕자로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로의 왕궁에 하나님이 있어 없어? 바로의 왕궁에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뭐 무조건 무소부지하니까 다 계신다고 하겠지.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없는 거지. 거기는 소대가리가 신이니까. 그건 오직 소대가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도 정말로 모세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나게 해주셨고, 믿음 있는 부모를 만나서 젖을 먹을 때에, 어릴 때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모세에게 뭘 심었겠어요? 하나님을 심었지. 믿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바로의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심는 자가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모세 때문에 크게 축복한 자가 두 산파가 있어. 누구예요? 부하와 십부라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달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크게 집안을 축복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모양 속에서 하나님만 계신데 하나님만 믿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버린다는 거예요. 지가 나 안 좋아하는데 내가 왜 지를 좋아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 날 사랑하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미워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돈 들여가면서 사랑해봐야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경험도 없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뭐가 사랑한다는 뭐가 있어야 그 쫓아다니는데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유익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자꾸 쫓아다니면 자기만 손해가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 안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래 도우셨는데 모세에게 저들이, 자, 앞에는 홍해가 물이 절절절절 흘러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와요. 그 숫자가 다 나옵니다만은 군대 숫자가 그 많은 군대가 마차를 타고 달려올 때에 이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앞에는 낭떠러지요, 물에 빠져 수장이요, 뒤에는 군대 가서 칼로 치면 목이 끊어지는 죽음이요. 이런 상황 속에 들었을 때에 모세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출애굽을 하면 안 된다. 왜?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정말로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건더기는 저들이 먹더라도 국물이라도 빨아먹을 수 있도록 여기서 놔둬라. 우리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게 해달라. 왜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죽으면은 묻을 묘지가 없어서 수장지 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모세를 괴롭히는 사건을 여러분 아까 읽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어떤 형편에 취하게 되면, 어느 어려운 상황에 취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감사 쪽으로 기울어져요? 원망 쪽으로 기울어져요? 말 못하지요? 말 못해요. 믿음대로 대답을 해야지.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사건이 내가 산다 죽는다는 것이 그게 달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데로 이끌어 가실까? 죽은 대로.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나도 말 못해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의 상황과 군중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것은 뭐냐? 큰일 났대. 네 죽겠대. 네 손해 나겠대. 이번에 너 주식 내 다 날아가게 생겼대. 뭐 별 소리로 다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했다고 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믿음으로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없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 적이 없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일 먼저 자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람 죽이고 도망갔을 때 이제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억해 주시어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너희들을 인도해낼 수 있도록 나를 지도자로 써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경험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체험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뒤돌아보면 하나님 때문에 체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도우심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하는 말이 분명코 거기서 두려워 말라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뭘 보라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편의 사람들을 건지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누구까지 보냈어? 독생자 예수까지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누구도 이건 할 수가 없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분명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로 모세가 한 일을 그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하셨거든. 예수님 계실 때에 모든 죄사함도 있고 죄사함 다음에 이제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뭐냐? 질병도 고치게 하셨고 그랬거든.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안전병이도 일으켰고 못 보는 자도 보게 하셨고 못 듣는 자도 듣게 하셨고 별별 일을 전부 다 하셨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 중에 내가 하나 체험하는, 내가 정인이요. 나는 월남 가서 폐병을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폐병 들은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학교 복학해가지고 신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다가 쿨럭쿨럭 해가지고 보건소 가서 사진 찍었더니 보건소 기계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나타나는데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찍으니까 폐가 절반이 벌써 이렇게 멍이 들었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학생이요. 공부는 그만두고 빨리 집에 내려가서 몸이나 보시하시오.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외삼촌 닭장에 가서 닭을 먹이다가 도저히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밤마다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성령의 불을 내리셔가지고, 가슴에다가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때 치료해 주셨어. 오늘 여러분이요, 치료받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불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약 먹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넓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걱정 있어요? 걱정 있어요? 걱정 없어요? 걱정 있지요? 할렐루야. 걱정이 있다는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믿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걱정 아시지요? 이 걱정 아시지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날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모세가 저들에게 힘을 줘요. 무슨 힘을?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어떻게? 다시는 볼 수 없다 이게. 애굽의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볼 수가 없어. 왜 다시는 볼 수가 없느냐? 누가 싸워야 돼?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 너들 말대로 수장진할 방법밖에 없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그런데 싸움은 싸워야지. 그래야 이겨야 우리가 강을 건널 거 아니냐. 그럼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누가 싸워? 마지막 절에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워서 저것들을 전부 다 물에 수장진할 테니까. 할렐루야. 모세의 믿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뭐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함께했던 증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이제 시간이 없어 다음 시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예. 물론 요셉을 통해서도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역사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지식도 지혜도 나이도 뭐든 그도 아무 관계가 없어.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맞아보시고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는지 모른다.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 기적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말씀으로 믿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해결할 것을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걸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